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본문인지 그 앞부분과 또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 전후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읽거나 토막을 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목자장은 9장과의 연속성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눈을 씻었더니 이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이 정언을 이 소경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났다는 소식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이 소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당신의 눈을 치료한 사람이 바로 내고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9장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소경되었다가 눈 뜬 그 사람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눈을 뜨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소경은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이 사건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주님의 사역과 기적을 다 보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눈을 감았지만은, 소경이었지만은 그가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이 소경을 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영적 소경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교사들, 이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그들은 영적 맹인에 불과하고, 그렇지만은 이 10장에서는 이 영적 맹인이 주님이 10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시냐, 바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바로 사꾼이요 도둑이요 강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장 안에 이 강도요 도적인, 그리고 영적 맹인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대조하여서 이 10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이 이런 연결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해가 지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들판 중간중간에 간이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이 목동이 양들을 이제 몰아서 넣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구멍도 하나요, 아침에 나오는 이 문도 하나요. 그리고 이 하나의 문에는 양들도 들어가고 양들도 나오지만은 목자도 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 속으로 아침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는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문지기는 보통 양을 수백 마리 이렇게 몰고 다니면은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다 관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이제 함께 양을 치다가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이 양들을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의 목자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날 밤에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우리 안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잔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밤에 불침번 당번 목자가 이 문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료나 양들이 밤에 잠을 잘 때에 밤새도록 이 사람이 이제 주의 깊게 도둑이나 이제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해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였다가 이튿날 아침에 목자에게 이 양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지기는 이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즉 목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이 우리로 양도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목자도 이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이 한 문, 이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성도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도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이나 이제 목자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또 여러분 서로끼리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모일 일이 없습니다. 이 주일 오전 11시에 다른 모든 일을 패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단정히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양의 첫 출발은 양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양을 목양하는 이 목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이 진정한 목양이 형성되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또 다리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란 이름을 불릴 수 있다니까요. 또 집사나 권사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정으로 인간 목회자에게 자기 영혼을 오픈하고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오픈하고, 그래서 그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 인간 목회자의 그 메시지는 저 인간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실, 내 영혼을 깨뜨리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내 영혼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영혼이, 그 양이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한 시간 앉았다가 집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이 실제적인 목양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바른 관계는 이 영적 회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올바른 목양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목양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거나 하나 되거나 서로 침묵하게 되는, 이것은 아주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끈끈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또 사우나도 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끈끈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로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즐거운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이런 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낮추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친하고
서로 따뜻하고 서로 인간미가 넘치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리와 성령이 없으면서 따뜻하고 없으면서 친밀하고 없으면서 행복하고 만족한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느냐, 이게 참된 교회 표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성례를 행하느냐, 그리고 또 올바른 권징, 무엇을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벌을 주는 이 권징이 있는, 이것도 참된 교회 표준 중 하나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참된 진리가 선포되느냐, 이게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적인 것은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준 바로 사명이 바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가 증거될 때에 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분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우리 손영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하다 고난을 당하셨고, 6.25 사변 때 그분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총살을 당해서 죽는 거죠. 그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이분이 성자 같은 분이에요. 성자 같은 분. 이 나병 환자 이 성도들이 이제 몸에 이 피고름이 나면은 그 피고름을 소독을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신 분이, 이분이. 그렇게 성자 같은 그런 분인데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분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어떤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사에게 저항이 있고 반감이 있고, 그래서 그 목회자가 고난이 있으면은 참된 목회자다. 여러분, 상당한 진리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비를 맞추려고,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는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뭔가 하니까,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반감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에 맞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감도 없고 교회 분쟁도 없고, 여러분 그런 수는 있겠지만은 참다운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참다운 교회고, 또 어떤 말씀은 감추고 어떤 말씀은 피하고,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어디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교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참다운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참다운 말씀에 반응한 회심, 그것이 있을 때에 바로 올바른 목양관계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목양의 현장,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의 현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양은 육체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아주 많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1, 2m만 벗어나면은 이게 동료양인지 늑대인지도 모르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긴 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양은 오직 귀 하나만 밝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보호받는 본질이 뭘까요? 이것은 그의 밝은 귀로 목자가 무엇을 지시하든지 무엇을 말씀하든지 간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양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듣다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가 하니까, 누군가 막 말을 하면은 그냥 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귀에 저절로 들리는 소리 있죠? 그렇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이 출석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1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차례대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다가오기를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양반이에요. 산수 시간에 자, 문제를 쫙 한 10문제 풀어놨고, 자, 오늘 문제 풀 사람을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 출석부를 딱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홍길동!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이름을 누구를 부를지 저 선생님 입을 주목하고 저 선생님의 발음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의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듣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양이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에 그냥 적당히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목사님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 지난주는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통 성의가 없네.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주인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를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온 집중력을 다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봅시다. 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양의 이름을 각기 불러. 여러분, 양의 이름이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 터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양마다 이름을 다 정했더만요. 그래서 이 기자에게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을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가 만약 양의 이름이 순이라고 한다면 순이야 이러니까 그 순이라는 양이 딱 자기 앞에 쪼르르 오는 거예요. 철수라는 순양이 있다고 한다면 철수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철수라는 순양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주인이 양을 키우면서 양 각자에게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들리면은 그 양이 나오도록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군중 무리를 대하듯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양이 지금 영혼의 상태,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양을 부를 때는 그 양이 나와야지 다른 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목양의 관계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는 이름을 부르고 즉 말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는, 여러분, 이 관계가 목양의 관계의 본질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양들의 필요를 위해서 양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그래서 목자는 말하는 메시지를 전거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양들은 가만히 이제 목자의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 이것을 귀 기울여 듣는, 이것이 목양관계의 출발인 것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목양관계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달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목자의 1차적인 전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에덴의 뱀 마귀는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 이거야, 먹어도 돼. 여러분, 사단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바로 자기의 말을, 자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거짓 선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대 이후에 바울 시대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거하고 전달해 주는 이런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거기에 섞어서, 아니면 아예 하나님 말씀을 패버리고 자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오늘날은 뭐라 부르죠? 이단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요 며칠 전에 어느 이단의 아주 간부와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그 SNS를 통해서 그분은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의 아주 중간 간부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또 이분이 어느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혼을 냈죠. 혼을 내니까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그 시대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를 이단이라 그러죠.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통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말을 해요. 얼마나 악한 말. 자기 마음대로 진리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전하면서 그것이 뒷날이 되면은 정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진리 말씀, 그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지금까지 그 순수한 말씀만 전할 것이 바로 인간 목회자에게 준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비빔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럼 떠나는 사람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말씀, 가장 진실한 말씀을 주님이 이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세례받음과 성찬의 참여함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주님의 제자들밖에 남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들도 가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씀을,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말씀이 떠나버려요. 주님을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기술해요. 그때 주님이 애원하고 붙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 시대 때나 선명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고 그것이 싫은 사람은 떠나도록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날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나 오늘 교회 시대나 교회는 혹시 저 영혼이 떠나면 어떡하나, 저 영혼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벌벌 떨면서 진리를 못 선포하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다운 교회가 아니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거나 말거나 그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들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명한 목자의 음성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되는 이 말씀이 순수한 진리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나이가 젊은 20대 전도사라 할지라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역장님이라 할지라도 구역장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 자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어린 자녀가 말하면 조용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아멘 하면서 부모된 자들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술 먹고 예배 들어온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밖에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교회에 주일날 오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향수를 바르고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말씀의 감화를 못 받고 계속 변화되지 않는 채로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온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연적 성품은 말씀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바닥을 드러낼 때가 옵니다. 여러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오면은 그 패역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자기 삶에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고칠 수 있는, 또 고쳐지는 양이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 목양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어떻게 한다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말을 사람이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소를 농부가 이끌 때에 농부가 앞서갈까요? 소를 앞으로 몰고 갈까요? 소를 앞에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긴 줄을 가지고 이 옆구리 철썩철썩 때리는 거 가자고. 여러분 말은 어떻게 몰아가죠? 말은 아예 인간이 말 위에 탑니다. 그죠? 항상 말은 인간이 타고 다니면서 이 볼기짝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먼저 몰아내놨고, 그러고 나서 다 양이 나오고 나면은 기다리고 있는 양을 이 목자가 이제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목자가 뒤에서 몰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여기에는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모본의 원리, 모범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본의 원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목회자가 모본을 보이는 이 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장으로서 모본을 모인 이 원리, 이거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모본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고 시키고 지적하는 대로 자랍니까? 아니면은 이 부모가 실제적으로 삶의 모본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자랍니까? 두 번째겠죠, 그죠? 이거는 말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지적한다고 해서 애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부모가 삶의 모본을 보일 때에 그 모본을 보는 것이 이 아이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이 따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모본의 원리, 양을 내어놓고 목자가 앞서면은 양들이 뒤를 따라가는 이 원리를 우리가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본의 원리는 영원한 우리의 모본이시자 또 완전한 모본이신 우리 주님의 모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적인 삶과 함께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며 온전한 이 복종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참된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 것인지, 참된 사람의 순종을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느 삶의 영역에서 불순종하였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히 순종하여라, 이것을 주님의 3년 공생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모본이라 한다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인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 목회자 삶 또한 모본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만약 인간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강단 위에서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것은 모본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요 몇 달 전에 TV에 주로 텔레비전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다루는 것은 좋지 않는 사건을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의 또 고발 프로에 대구의 어느 교회가 나왔더만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니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공동체 삶을 살자, 이러면서 상가 한 청을 전체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상가 한 청을 겨우 몇 평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 정도로 이 판자로 칸을 다닥다닥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집 팔고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그것은 교회 헌금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나무 판자로 된 이 칸막이 방에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한 방에, 그 좁은 몇 평 되는 방에 서너 명의 식구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공동체 생활을 이 종만회 때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 교우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한 칸을 목회자 가정도 자녀들을 데리고 그 가운데 산다면은 큰 문제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목회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 살면서 성도들만 상가의 그 칸막이 방 안에 떼거지로 거기에 가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래서 이제 TV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본의 원리가 아니에요. 모본의 원리는 그 가운데에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 자녀들을 챙기고 목양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는 홀라당 빠져버리고 그 좁은 방에 교우들 가정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모본의 원리가 아니에요. 모본의 원리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을 불러냈으면은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목자가 먼저 습격을 당하고, 벼랑이 있더라도 목자가 먼저 떨어지고, 구덩이가 있더라도 목자가 먼저 빠지는 일이 있어야지 자기는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모본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완벽한 모본의 원리와 그리고 인간 목회자의 이 모본의 원리,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 양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웠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실수하겠죠. 수시로 실수하여서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실망을 주는 때가 있고,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좀 사람이 좀 칠칠 맞아,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마다 뭘 하라고요? 인간 목회자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위하여서 기도하고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고, 오히려 그때 약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앞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앞서 달려가서 양들이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이 모본의 원리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원리가 바로 뭐냐? 바로 질서의 원리를
질서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나가면 그 많은 차들이 쌩쌩 달리다가 또 사람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 한번 바뀔 때마다 서로 교차합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 막 뛰어 건너간다든지 아니면은 머리 위에 빨간불인데 막 차가 무시하고 막 간다든지 안 그러죠? 그죠? 왜 안 가죠? 당장 가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 금융적 제재를 받는 거예요. 금융적 제재. 그래 한 건 여러분이 한 건 올리면은 4만 원, 5만 원이고 초등학교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위반하면은 아주 비쌉니다. 그죠? 치킨이 몇 마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의 질서는 군대도 질서가 있고 경찰도 질서가 있고 교통 질서도 있고 보행자들의 질서가, 이 모든 질서의 이 원인이 뭐죠? 제재. 이 규범은 어겼을 때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규범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지고 우리 영혼의 어떤 사역을 맡기고 우리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구역 모임을 하게 하는 이 원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제재와 같은 그런 규범적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의 질서는 뭐냐?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이 목양의 질서는, 이 목양의 관계는 영적 관계이고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간다, 그러면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집사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십니까? 월요일이나 다른 날 휴가를 내셔서 가셔야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죠?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회 중직자가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계속 여행을 다닌다든지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당회가 없지만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그리고 권고를 하는 거죠. 아니, 교회 중직으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죠. 지금 몇 주째 골프를 다닙니까? 일종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도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이 권징, 이 7일 받아들이자면 더 높은 단계의 그 권징을 하는 거죠. 예컨대 장로님은 6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징계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권징을 받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목회자가 선소를 하면 어떻게 하죠? 에이씨, 여기 막 교회가 목사, 당신만 목사야. 당신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 주차장 넓고 카페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는 그런 교회 천지다 서울에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인 이 권징을 시행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중세 교회는 이 물리적 권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재판도 하거든요. 종교재판도 하고 교회에 이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감옥에 가둬둬요. 그리고 종교개판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은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요. 사형을 선고하면 그 도시의 광장에서 그 사람을 장작불에 불태워 죽이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이런 권세까지 교회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리적 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이 목양적 권면을 어기더라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냐 주님의 양이 아니냐가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당신이 주님의 양이다, 당신이 주님의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권한은 없지만은 양된 스스로의 이 선택적인 행동,
이 행동이 바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회자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바로 참된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가 참된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가 난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바로 그 말씀을 짓밟는 일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세 시대보다 더 두려운 시대가 올라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자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참다운 영적 질서, 참다운 목양과의 본질은, 바로 본질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그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때, 그 변화를 경험할 때 목양의 관계는 성령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목양의 관계는 형성되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화를 받지 못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목회자가 아무리 학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목회자가 가마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목회자가 인격이 고매할지라도 절대로 목양의 관계는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양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이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가감없이 온전한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바로 목양의 관계, 영적 질서는 형성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올바른 목양 관계 안에 있는지,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